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시편 2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창조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생물을 주목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묘사하면서 그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묘사된 바다와 강은 고대 근동 세계의 우주론적인 또는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되는 곳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태초의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인 강과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땅과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와 강들 위에 땅과 세계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 그것이 견고하게 서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시작되고 유지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언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전통들에서 예루살렘 성 혹은 시온산으로 지칭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곳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한 자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는 겉과 속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깨끗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예배자의 자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언행은 결국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속임과 거짓과 우상으로 자기 뜻을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욕망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허탄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의지도 없으면서 허위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찾는 자와 구하는 자입니다. 찾는 자는 무엇인가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탐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성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탐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구하는 자는 기대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얻으려는 자입니다. 찾고 구하는 행위는 언약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행동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입니다. 뜻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하니 거짓 맹세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찾고자 하는 자이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과 의를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주제를 바꿔서 여호와의 군사적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수행되었을 언약궤 입장 예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문들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외치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문들은 인격화되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열린다는 의미로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과 10절에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을 막았다가는 모두 멸절당하게 되리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모셔드려야 할 마땅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는 어떠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온 세상에 혼돈을 정복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인가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그래서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있는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받는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꼭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배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